우리가 성경 깊이 있게 나누기 요단 동편 30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이 황망한 이 환경을 보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희망이 그 지역에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희망이란 고단한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희망이란 내 영혼의 초점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둡니다. 희망이란 내 시각이 아닌 전능자의 시각으로 봅니다.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 있겠지만 또는 이것은 책을 읽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성경이지만 결국에는 성경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죠. 읽고 듣고 보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종합적 시각이 있고 분석적 시각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정리했을 뿐입니다. 종합적 시각은 하나로 전체를 보는 시각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창세기 안에 성경 65권이 들어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단어, 문장, 장, 각권,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단어를 하나 읽을지라도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문장 하나를 읽었을지라도 그 문장 하나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 문장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든지 시편 1편, 시편 23편 등등 시편 127편,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것들 한 장을 읽어도 그 장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에도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되고 유다서 짧은 한 장을 읽을지라도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읽는 것이 종합적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심리학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하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 아이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림 한 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합적 시각을 공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림 선 하나 그었는데 색칠 하나 칠했는데 그것 보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학교에서 생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동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 시각은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자식들을 볼 때 가장 정확하죠. 딱 학교 갔다 들어올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 딱 하나 보면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종합적 시각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종합적 시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석적 시각도 필요하긴 해요. 연구해야 되죠. 연구.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그 단어는 다른 나라 말을 영어, 특히 영어에는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하나로 전체를 보는 시각과 전체를 하나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쭉 들어가는 거죠. 각권으로 들어가고 장으로 들어가고 문장으로 들어가고 단어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분석적 시각은 문제가 있어요. 분석적 시각이 필요해요. 오늘날 성경 교사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시각이 필요한데 이 분석적 시각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쪼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잘 쪼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종합적 인식에서 종합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잘 분석을 해내요. 너무 분석을 해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요.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루는 방법은 종합적 시각으로 성경을 관찰한다. 관찰,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하지 않고 적용은 그 다음이고 그리고 관찰에 집중한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터득했나? 7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의 산 언약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과 너와 맺은 안식이 파괴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는 어긴 자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시민법을 만들고 각종 법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제사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게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고 민수기도 아니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법이 레위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레위기처럼 살아야 된다. 레위기를 주신 거죠.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가. 레위기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게 5대 제사 아닙니까? 5대 제사.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5대 제사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양과 소를 누가 잡느냐?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방법, 소를 잡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잡아야 되느냐? 제가 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닭 잡아보셨나요? 닭?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닭 잡으라 그래가 닭 한번 잡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잘 안 죽어요.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죽이려면 잔인해야 되거든요. 단칼에 쳐야 되거든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거죠.
살짝 치고 닭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닭이 머리가 잘렸는데도 다니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닭이 머리가 잘렸는데도 막 뛰어다녀. 피를 막 토하면서. 근데 그런데 닭이 아니라 양이잖아요. 소를 가지고 간 사람은 죽는 것이죠. 소를 가지고 간 사람. 우리 김양수 권사님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큰 것 좀 한번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황소를 한번 끌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양수 권사님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을 40년 동안에 받은 거예요. 양 잡는 방법, 소 잡는 방법. 그렇게 제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제사의 속성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다, 제사. 그런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땀 흘림 동사잖아요. 온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복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전에서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라. 이거를 가르쳐라. 그리고 자기 성결, 자기 성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득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터득을 하지 못하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한 가지 옷을 입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는 것이 뭐냐면 모노컬처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편향적이 되었고 폐쇄적 사고가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총천연 문화가 있었다. 아름답고 화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열린 세계관과 수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노컬처를 버리고 이 오톰 컬처를 무분별로 수용했다. 그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것은 자, 그러면 광야에서 7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7가지를 그들이 터득을 했어요. 터득 또는 체득, 온몸으로 체득을 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것을 다 요약을 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2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심판과 구원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심판이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항상 함께 왔다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라합 같은 사람은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복과 생명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선악과와 자유의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광야에도 있었다는 광야에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니까 너가 선택해라. 너의 자유의지로서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아담이 복과 생명과 저주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저주의 나무를 먹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또 생명을 주시고 저주하신다. 그러면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에게 생명 주시고 누구에게 저주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악인이 되고 어떻게 되면 의인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행동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불의 돕기를 잘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미 답을 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구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죄가 뭐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악이 죄 아닙니까? 악이 죄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서도, 신학자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거를 믿지 않아요. 그 악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있는 사람들을 뺏어다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그 세금으로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해줘야지. 왜 성경은 반대로 말하느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3편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셨다. 나라들의 계획. 나라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서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 국가적인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걸 무시하겠다는 나라들의 계획도.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 뭡니까? 종교와
철학인 것이죠. 이런 사상들을 무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종교마다 구원관이 다 있어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의 구원관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고, 뭐 각자 뭐 다른 종교들이 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극락이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라고 말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 내가 그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라고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적인 것들입니다. 그 교훈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좋은 정말 탁월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꾸 무슨 교회들의 안 좋은 것을 세상에 알리고 알 권리를 주고 그런 게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네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과 복과 저주다.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느냐?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내가 심판의 길에 서 있는지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옳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7가지를 통해서 이 공의를 배우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공의를 실천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는 심판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셨느냐?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는 심판하셨고 니느웨는 구원하셨다. 왜 그런 현상이, 불공평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편.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심판이라 하면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아직 세상에는 영원한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 이후 1650년에 BC 2353년에 일어났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니까 이런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몇 년도에. 2021년 역사 아닙니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설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죠. 역사죠, 역사. 아담 이후에 1650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분석을 해봤어요. 신앙적, 지리적, 정치적, 국제적, 문화적.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나쁜 놈이네. 죽여라.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법조항이 다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치적으로는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국제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심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죄예요, 이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결혼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리적으로는 농업을 했고 목축업이 있었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원시인들이 아니에요. 청동기 문화가 이미 BC 2353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쇠를 만들고 음악을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정치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지배했다. 그리고 네피림들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우리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진 자. 불합격자라 그런 얘기예요. 뭐에서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입니다.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인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파괴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입니다. 그 네피림들이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가 세상법을 지켜야지. 교회는 세상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법을 능가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러러 볼 만한 존경심이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법에 의존하는 것이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정말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세상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네피림들이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급속도로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동맹을 맺었고 서로 다른 민족들이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문화적으로는 자유연애가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의 양심의 법이 발달되었다. 이것이 오늘날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최고의 문화,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란 말, 결혼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최초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결혼해라. 결혼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명령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땀 흘림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떠난다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남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남자 집이 있고 여자 집이 있어요. 여자 집이 있고 남자가 떠나서 여자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떠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남자가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느냐? 회복했을 때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모든 결혼에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것만 해요. 이것만. 결혼 주례 뭐 많이 한 건 아닌데 딱 2번 했거든. 2번. 2번 했는데 4번 했어요. 두 쌍을 결혼했는데 제가 주례를 4번 섰어요. 하나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지체. 그래서 약혼식 결혼식을 약식으로 했다가 미국에서 부모가 왔을 때 좀 크게 결혼식을 했어요. 다시 2번 주례했죠. 우리 딸내미 주례를 했는데 영국에서 1번 하고 한국에서 1번 하고 그래서 주례를 2번 했어요. 두 쌍을 하는데 4번 주례를 한 것이죠. 근데 주례사는 똑같아요. 이거예요. 아자브네. 이게 결혼의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은 속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 속사람. 모양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 우리의 겉모습도 가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을 했을 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 세계 문화 중에 남자가 여자 집에 시집가는, 장가가는 사람 없어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죠. 남자에게 기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비뼈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기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결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래서 결혼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어땠을까요? BC 1898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어요. 신앙적, 지리적, 정치적, 국제적,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적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요단 동편 뜰을 바라봤더니 거기는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살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었습니다.
여호와 지리적으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과학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희망이라는 시 한 편을 썼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그 한 편에 저의 이성적인, 지식적인, 저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할 때 그거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환경은 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굽 땅과 같았다. 거기는 죄악이 많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예? 환경이 좋은 데다가 과학 문명이 발달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금상첨화하겠어요. 누구의 시각입니까? 이게 롯의 시각이었어요. 과학 문명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소활당을 가면은 곡창지대예요. 정말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법관, 이미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법관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법관. 재판장이죠. 입법이 존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거부했습니다.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연합국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로만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연맹을 맺고, G7 맺고, 무슨 어디에 맺고, 어디에 맺어서 자꾸 연맹을 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성적 윤리가 있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 하면, 막 성이 타락했고, 동성애가 막 창궐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9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남자를 롯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딸은 정혼을 했어요. 다만 결혼식만 못했어요. 그런데 두 딸은 처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그 한국인들의 성윤리관을 찾아봤어요.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엄청난 파괴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BC 1898년인데 정혼했으면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소돔 고모라면 막 문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욕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상관이 야다입니다. 이게 성결합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라는 말은 재판을 해야겠다. 재판. 따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의인 10명이 있는지를 계속 물었단 말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뭐 등등등.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공개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세요. 역사.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자라는 거예요. 성윤리는 부자지간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술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 와 있다. 그러면 아들은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와 손자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천사들을 동성애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정했습니까? 왜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겠다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겠다. 우리는 본을 받아야 돼요.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본을 받아야 돼요. 그 소돔 고모라가 요르단 땅에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제가 소돔 고모라 성에 갔다 왔어요. 이게 롯의 부인입니다. 이거는 딸들이고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어서 갈 때마다 감동이 돼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오는구나. 그 여기서 롯의 두 딸이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았죠.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백성들인 것이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451년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적, 지리적, 정치적, 국제적, 문화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택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정 국가를 하고 있었고, 자,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10개 국가를 허락해 주겠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0개 부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세 때는 7개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국제 정세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틀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제 정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때는 7개 국가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해 보니까 30명의 왕이 있었다. 30명의 왕을 숙청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은
그 30명의 왕들이 쭉 나오죠.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자, 무슨 말이냐면 이 10개국이든 7개국이든 이것이 연합국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연합국. 블레셋과 같이.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유엔과 같이 여러 나라가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대로 흡수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번화하였고 굉장히 잘 살았고 이미 그 시대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BC 145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도로 포장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도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 포장에 모자이크가 있다는 게 발굴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은 심판인가 정복인가? 이게 많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가나안은 심판인가 정복인가? 심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사람이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심판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정복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이때 했는데 다 죽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다 죽이는가? 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죽이는 쪽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죽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다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8명 빼고 다 죽었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심판이냐 정복이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심판은 누가 한다 그랬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는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렸어요.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라.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어요. 다 불태웠어요. 라합만 빼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를 여리고성에 보여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정복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 14절에 화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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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남자만 죽이고 군인이죠 군인들만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은 죽이지 말아라.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 왜 가나안 땅인가? 왜 굳이 하나님은 가나안에 30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30명의 왕이 있었대요. 발달된 문화가 있는데 그 땅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공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어떤 시금석, 심판의 온도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찾아두었어요. 어떤 땅으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찾아주었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7가지예요. 7가지. 광야에서 배웠던 거예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형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전해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척이든지 지인이든지 나를 알고 있는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